저희 교회가 예전에 그 기도원을 짓기 위해서 헌금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기도원을 만들자.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필리핀 국제학교 문제를 털면서 뜻하지 않게 강화도에 선교센터이면서 기도원 1000평짜리가 생겼죠. 그래서 이제 그 기도원을 사기 위해서 모았던 그 헌금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쓸 수 있도록 콘도 회원권을 사서 기관이나 또 성도님들이 쓸 수 있도록 하고 또 기도원도 가실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취지에서 콘도 회원권을 3개나 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콘도 회원권을 우리 성도님들이 쓰시라 해도 안 쓰시고, 목회자들도 쓰라 했는데도 안 써서 2개는 팔아가지고 원주에 있는 그 우리 교회 묘지에 납골 시설을 만드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다 매장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다가 매장이 요즘 추세가 아니라 화장이 추세이니까 화장을 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묘지로 갔을 때 가족 단위로 봉안 혹은 납골 할 수 있도록 납골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납골 시설이 그 원주 충효공원 묘원에서 5천만 원, 저희가 2개를 팔아서 2,500 해서 5천만 원을 들여서 1억 가까이를 들여서 납골 시설을 만들었는데, 아직 납골 시설에 교회 묘지 납골 시설을 이용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납골 시설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고, 또 매장을 할 때도 우리 교회 매장이 이제 원주 문막이기 때문에 조금 멀기는 합니다만은 그 매장 시설로는 그렇게 먼 지역은 아닙니다. 길이 요즘 좋아져서 한 55분 정도면 그 문막공원까지 갈 수 있는데, 저희들이 350만 원에 분양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격을 더 낮춰서 분양을 하자 뭐 이런 이야기들 하시는데, 그 가격은 우리 성도님들에 한해서는 350이 됐건 250이 됐건 간에 우리 성도님들에 한해서 형편을 봐서 우리가 제공해드리는 것이 원칙으로 그렇게 알고 그렇게 해드리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묘지를 사용하실 분들은 매장이든 또 납골이든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교회와 협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여러분들에게 경제적인 부담 없이 매장이든 납골이든 해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수 있는 교회의 여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고, 제가 요즘에 그 납골당, 봉안당 그 비용을 이렇게 보면 제가 이렇게 가깝게 지내고 있는 곽요셉 목사라고 곽선임 목사님 아드님이 운영하는 에덴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곳은 조금 이렇게 괜찮은 곳은 1,500에서 1,800입니다. 저희들은 그 정도 가격이면 가족 전체가 들어갈 수 있는 납골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활용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회원권을 살 때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가, 어떤 회원권을 사려고 하니까 그 회원권을 살 때 그 기존의 회원들이 이 사람이 사도 되는지를 승낙을 해야 제가 회원권을 살 수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돈이 있어서 회원권을 사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회원들이 저 사람 회원권 살 수 있도록 허락한다라고 하는 기존 회원들의 승낙이 있어야 사는 경우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지방을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요즘 지방에 아파트 미분양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미분양된 아파트의 앞에 어떻게 현수막이 붙었느냐 하면, 이 아파트는 의사, 교수, 변호사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입니다 라고 하는 이 프래카드를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쓴웃음을 지었는데,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이니까 여러분 이 아파트 분양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상술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사는 세상에도 보면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 계급이 나눠져 있는 이 세상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 간선도로 또 혹은 이 중요한 도로 옆에는 빌딩들이 있고 집들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 동네가 부자 동네인지 가난한 동네인지 잘 구별이 안 될 때가 많죠. 그런데 미국은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 그 동네 딱 들어서면
이 동네가 부촌인지 가난한 동네인지 팍 금방 알게 됩니다. 그래서 벌써 이 교차로에 들어가서 신호를 딱 대기하고 있으면 벌써 노숙자들이 있으면 그 동네는 아, 이거 위험한 동네다. 조심해야 되겠다. 또 마트를 갈 때는 항상 돈을 가지고 다니면 안 된다. 차량 조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딱 듭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물론 그 미국보다는 훨씬 더 치안에 안전하고 또 좋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이렇게 다니면서 아, 이 동네 부자 동네다. 뭐 강남 정도 같으면 모르겠는데 다른 동네는 이 동네가 좋은 사람들, 부잣집들이 많은 동네다. 이게 잘 구별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아파트는 부자들이 많이 살고 지위 높은 사람들이 많이 산다는 것을 홍보해서 자기 아파트를 분양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상술로 그런 프레카드를 붙이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세상은 이 계급이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을 수 없도록 이렇게 자꾸 만들어 간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찬가지로 이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이 다닙니다. 의사가 몇 명이고 박사가 몇 명이고 변호사가 몇 명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저도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고 교수들도 많고 의사들도 많고 우리 교회는 유난히 또 정신과 의사이신 여사 성도님들이 두 분이나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집사님 중에 한동훈 국민의힘 의원의 누나도 다니고 있고 모르셨지요? 네, 진짜 누나가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르셨으면 나중에 자랑하십시오. 이렇게 우리 교회 누가 다닌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게 과연 내 신앙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과연 그게 내가 자랑해야 될 문제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나 혹은 그 사람의 행동 면면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 목사다. 그러면 아, 이 사람 거짓말은 안 하겠구나. 남을 속이지는 않겠구나. 사실 거짓말도 하고 남을 속일 때도 있는데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죠. 의사다. 그러면 아, 이 사람 똑똑한 사람이고 공부 잘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제가 보면 의사 중에서도 이 공부 못한 애들도 분명히 있어요. 제 가방 못지 하던 친구들도 의사가 돼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회면에 신문의 사회면을 보면 교수라고 하는 분들이 다 인격적이고 윤리적인 분들이었던가요? 그건 아닙니다. 변호사라고 해서 다 법을 지키고 성실하고 약자의 편에 서는 사람이었나요? 아닙니다. 이 직업이라고 하는 가면 뒤에 숨겨져 있는 교활하고 또 숨겨진 죄악들이 다 있다는 거죠. 제가 어제 그제 월드비전 전국교회 지도자 컨퍼런스가 있어서 제가 강남지회 지부장이고 또 개회예배 사회를 맡아야 돼서 다녀왔는데 유명한 강사분들이 다 나와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이 강좌를 열었는데 요즘 이 건축가로 뜨고 있는 분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 유현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유현준이라는 분이 유튜브 구독자도 많은데 이분이 나오셔서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교회를 참 잘 다니시는 독실한 신자입니다. 광림교회 신자인데요. 이분이 하는 얘기 중에 재밌는 얘기가 많이 있어서 제가 다 받아 적었는데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국교회 가장 부흥의 가장 중요한 중요한 요인이 뭐였느냐 하면 상가교회라는 거죠. 이 상가교회는 어떻게 만드느냐, 종탑 세울 수 있는 돈과 상가를 얻을 수 있는 보증금만 있으면 교회 개척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교회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한국에 있었는데 이 상가교회는 어느 나라에도 없고 한국에만 있는 특이한 교회 개척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를 이 세상 사람들과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짓고 있는 교회들의 이야기를 쭉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얘기가 새로운 공간이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주로 하셨냐면 제가 하고 싶은 말씀, 제가 굉장히 듣고 공감이 됐던 말이 이겁니다. 자기는 요즘 그 강남 근처에 사시니까 봉은사는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봉은사 우리는 강남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아시지 않습니까? 봉은사를 일주일에 두세 번 간다는 거예요. 신자면서. 왜? 봉은사는 이 절이라고 하는 것은 적고 숲과 이 산책할 수 있는 길이 많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신자들인 사람들도 신자가 아닌 사람들도 커피 한 잔 사들고 거기를 숲속을 걸으면서 산책할 수 있어서 봉은사를 자기는 일주일에 두세 번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어떠냐? 교회는 허들처럼 다 막혀 있다는 거예요. 평일날 가보면 다 잠겨 있고 평일날 가보면 다 교회는 들어갈 수 없는 폐쇄적인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교회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앞으로 세상을 향해서 봉은사처럼 열려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지역민들이 언제든지 와서 편하게 쉬고 편하게 이야기 나누고 편하게 자기의 생활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은 자기 공간이 없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젊은이들이. 우리나라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자동차들은 이 썬팅을 아주 진하게 하고 다닙니다. 썬팅을 굉장히 진하게 다녀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 제가 차량을 몰 때 목사 차는 썬팅을 그렇게 세게 하면 안 되고 아니 들여다 보이게 썬팅을 해달라고 해도 제일 약한 것이 뭐 얼굴이 희미하게 보일 정도로 썬팅을 하고 아주 우리나라 차들은 썬팅을 강하게 하고 아니 훤히 들여다 보이는 건 외국에 가면 다들 아니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굴 마주치면 싹 웃기도 하고 손도 흔들고 예쁜 아가씨가 옆에서 운전하면 막 기분 좋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옆에서 누가 운전하는지 몰라요.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젊은이들이 자기 집이나 자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자동차만이라도 자기들만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누구도 엿볼 수 없도록 썬팅을 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만큼은 내 마음대로 갈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나라 분들은 유난히 이 자동차를 진하게 썬팅을 한다는 거죠. 사실은 햇볕 자외선을 99% 차단하는 속이 들여다 보이는 썬팅지도 우리 현대자동차에서 발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안이 들여다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안 쓰고 외국에서만 그걸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 공간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의 공간을 마련하려고 하는 이유로 그런 썬팅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공간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교회가 문을 열어서 그 사람들이 자유롭게 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일이 필요하다. 그래서 신자들 말고도 평일날 교회 안에는 늘 사람들이 편하게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자. 그런 의미에서 아워948이라고 하는 커피숍도 생긴 거죠. 그래서 키즈 카페를 처음에 만들려고 했었던 것인데 그것이 뭐 이렇게 의도가 변형이 돼서 지금은 커피숍으로 그냥 바뀌고 말았습니다만은 이 지역민들이 우리 한우리 교회를 많이 평상시에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계단이 저 밑으로 내려 있는 그 제 계단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르신들에게는 특히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는 저기 가시면 안 됩니다. 저건 넘어지기 딱 좋습니다. 그런데 저 공간이 참 좋은 것은 외국처럼 뭐 맨하튼이나 이런 데 가보면 젊은이들이 청바지 입고 그냥 햄버거 하나 들고 콜라 하나 들고 커피 하나 들고 그냥 335 앉아가지고 떠들 수 있는 공간으로는 저 공간이 참 좋다. 그리고 그 앞에 우리 그 비전센터 들어가는 옆에 나무로 만들어져 있는 무대 같은 것이 있어서 차가 지나다니지만 거기서 젊은이들이 편하게 앉아서 이렇게 335 떠들기도 하고 앉아가지고 이야기 나누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교회라고 하는 이미지 때문에 거기 털부덕 주저앉아서 얘기 나누는 젊은이들이 없어서 이 젊은이들이 이런 공간이 참 좋은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 교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뭘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들을 제공하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사람들의 니즈도 즉 그 사람들의 필요도 우리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 제가 참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에는 남자 여자 공학학교는 2대 4대 부고밖에는 이화여자대학교 4대 부고만 남녀공학이었고 다른 고등학교는 다 남녀공학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뺑뺑이를 돌려서 갈 때 저희 남자친구들이 중학교 졸업하고 갈 때 이대 부고만 갈 수 있도록 막 기도하는 애들도 있었어요. 남녀공학이라.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못 가고 한두 명 뺑뺑이 돌려서 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거기만 남녀공학이었고 남녀공학이 없었는데 교회 가면 여학생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연애당이다라는 말이 있었지만 교회 안에서 많은 청년들이 또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여학생들과 자유롭게 만나면서 연애도 하고 또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그리고 빵집에 가서 빵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도 그 빵을 팔아서 돈을 많이 버셨지만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다른 학교에서는 다 입시 전쟁으로 영어, 수학 뭐 이런 것들만 막 가르쳤는데 교회 가면 문학의 밤이라고 그래서 뭐 시몬 낙엽 떨어지는 소리 들리니? 이러면서 음악 들으면서 야 음악이 이런 음악도 있구나. 찬송가 말고도 그리고 시도 이런 시도 있구나.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들을 교회에서 얻을 수 있도록 해준 거죠.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젊은이들한테. 세상에서 다 얻을 수 있거든요. 교회보다 세상이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어떤 흥미도 젊은이들이 느끼지 못하니까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교회에 정착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바라는 게 뭐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본질로밖에 돌아갈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생각할 때 앞으로 교회는 이렇게 넘어야 될 산이 많아서 들어가야 되는 교회가 아니라 늘 열려 있는 교회, 그리고 늘 오픈되어 있는 공간 같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손쉽게 들어올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지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목회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생각하실 때 우리 교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됩니다. 우리 여전도회도 마찬가지고요. 누구에게나 새로운 사람에게 낯가림이 없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이 교회는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교회가 요즘에 보면 도리어 세상보다 죄에 대해서 둔감하고 세상은 교회보다도 더 빠르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세상보다도 더 모든 것이 뒤처져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로 느림보 이런 느림보가 없을 정도로 계속 이 교회가 느림보로 가고 있다. 모든 면에서 뒤처져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저나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 천년 만년 신앙생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언젠간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교회를 물려주고 갈 거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숙제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숙제. 어떤 교회를 물려주고 갈 거냐. 이건 우리가 해야 될 문제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은 뭐냐? 본질로 돌아가는 교회를 만들자. 이게 답입니다. 그러면 본질로 돌아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 유익이 없는 것은 우리가 거들떠볼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유익이 있는 것을 찾아가셔야 되고 그 믿음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성경에 보면 모세 이야기도 나오고 아브라함 이야기도 나오고 뭐 여러 사람들이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의 위인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위인들이 다 보면 나를 닮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본받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본받으라고 한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이 바울만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보면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 실수하죠. 모세도 실수합니다. 이방 여자를 아내로 얻죠. 뭐 모세가 아내가 없었던 거 아닌데 아내를 이방 여자를 얻습니다. 그래서 미리암 누나에게 혼나죠. 다윗은 어땠습니까? 잘못 없었습니까? 왜 있었죠? 자기 휘하에 있는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자기가 취했죠. 그런 잘못들이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잘못이 없느냐? 아브라함도 잘못은 있었어요. 참 여러 가지 잘못이 많았죠. 이런 잘못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믿음의 위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잘못이 많은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자기를 닮으라고 이야기했던 이유는 뭡니까? 그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은 나를 본받으라 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야, 목회자로 나를 본받아. 이게 틀린 말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내가 야, 부목사들아,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애를 많이 썼다. 그런데 예수님 본받는 게 쉽지 않더라. 내가 그렇게 예수님 본받으려고 애쓴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예수님 본받으려고 애쓰는 사람 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동역자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가르치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구원받고 난 뒤에 그가 자기의 삶을 회고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이 말은 했어요. 바울이 내가 감옥에 간 것만 빼놓고 너희들이 나를 본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얘기도 사실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한 얘기예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 본받으려고 했는데 너희들 그것만 본받아라. 내 성격이나 내가 했던 일이나 내가 했던 말을 본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본받으려고 했던 그것만큼은 너희들이 본받아도 좋다 하는 거죠. 여러분 본받는 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다 본받을 수 있도록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 삶을 다 본받으라고 얘기할 정도로 내가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느냐?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한우리교회와 내가 성도들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하는 것만큼은 너희들 본받아도 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고, 그런 신자들이 되면 후배들에게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자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 목자라고 하는 사람 있죠. 흩어지게 하는 목자. 이건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운 목자가 아닙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지도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화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왜 자기의 양떼를 돌보지 않을까요? 돌보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뭘까요? 자기 양떼가 아니라서 안 돌보는 거예요. 자기 양떼가 아니라서. 오늘 굉장히 제가 무거운 얘기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간단한 질문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드릴 텐데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연대장이라는 사람이 있고 중대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대장은 연대를, 중대 위의 연대고요. 여러분들 군대를 안 갔다 오셨기 때문에 잘 모르실 거예요. 연대장은 중대 위의 연대장이고 연대 휘하에 중대가 있습니다. 대대가 물론 있습니다만은 중대 한 150명 정도 되고요. 그 중대가 모여서 대대를 이루고 대대가 여러 개가 모여서 연대가 됩니다. 근데 연대장님하고 중대장님하고 누가 더 큰 모자를 쓸까요? 누가 더 큰 모자를 쓰겠어요?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 질문이. 제가 조금 전에 이 사람이 목자인데 이 사람이 왜 자기 양떼를 돌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랬었어요.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안 돌본다. 정답이에요. 자기 양떼가. 그러면 연대장하고 중대장하고 모자를 누가 더 큰 모자를 쓰겠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걸 적용하면 금방 답이 나와요.
답이 뭔지 아십니까? 연대장이 모자를 큰 걸 쓸까요? 중대장이 모자를 큰 걸 쓸까요? 그렇죠. 정답은 우리 이재호 장로님이 정확하네요. 머리 큰 사람이 모자를 큰 거 쓰는 겁니다. 예. 쉽죠? 쉬워요? 어려워요? 제가 질문을 드리니까 여러분들 어려우셨는데, 이 답을 생각하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 목자가 자기 양떼를 안 돌보는 이유는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연대장과 중대장 중에 누가 모자를 큰 걸 쓰느냐 하면 머리 큰 사람이 모자를 큰 걸 쓰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목자이시냐? 3절 4절을 읽어보고 우리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왜 은혜가 됐느냐? 놀라지 마라. 내가 잃어버리지 않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제가 은혜를 받은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내 양떼에 남은 것을,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양떼가 건강한 양인지, 하나님은 우리 양이 숫양인지 암양인지, 말을 잘 듣는 양인지 말을 안 듣는 양인지 이런 거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남아있는 너희들, 잘 자랐건 잘 못 자랐건 양이 수컷이든 암컷이든 또 이것이 질이 좋건 질이 나쁘건 상관없이 남아있는 모든 양떼를 하나님이 다시 불러 모아주셔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그들을 모아 생육이 번성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생각할 때 저 정도는 돼야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앙이 좋건 나쁘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건 상관없이 내 양이라고 인정만 된다면 그 양을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놀라지 않게 하고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세우신다,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떼에 남은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죠. 왜 미련하게 거짓 목자 따라갔냐, 이 바보야. 그 사람이 내 양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 못 들었냐? 이놈의 자식아 왜 거길 갔냐? 야단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이고 왜 그렇게 답답하냐? 신앙생활 그따위로밖에 못하냐?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진정한 목자는요, 양떼들의 흠이나 양떼들의 약점이나 양떼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이런 일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다 약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목자는 적어도 그 양의 부족한 면이나 그 양의 흠이나 그 양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내 양이면 내 양인 거죠. 내 자식이면 내 자식인 거지, 내 자식이 흠이 있다고 해서 내 자식 아닙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목자도 마찬가지여야 돼요. 진실한 목자는 그 양이 이렇건 저렇건 간에 그 양은 내 양이에요. 그 양이 제일 이쁜 거예요. 그래서 연합행사에 가도 이렇게 보면 목사는 몇천 명이 모여 있어도 한우리교회 권사님들만 보이는 거예요. 왜? 제일 이쁘거든. 거짓말처럼 여러분 들리시는지 모르겠지만 내 눈에는 제일 잘 뛰어요. 그 제일 잘 뛰는 게 뭐냐? 제일 이쁜 거잖아요.
아무리 이쁘면 뭐합니까? 인물로 이쁜 거냐? 뭐 여러분 우리가 뭐 서열이 따지자면 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내 양이라고 하면 어떤 모양이든 어떤 상태든 어떤 질이건 어떤 신앙생활을 하든 간에 내 양이라고 하면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놀라지 않게 하시고 세우시고 그의 생육을 번성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진짜 목자이시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서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대해야 될 것을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대해야 되는데 왜 사람에게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을 따라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따르고 왜 사람을 따라가요? 우리의 목자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게 가장 유일한 길이고 내가 갈 수 있는 최선의 길이 하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유익한 목자이신 하나님, 양이 어떤 것 상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놀라지 않게 하시고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며 생육을 번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신자들이 우리 하누리교회 신자들인 줄 믿습니다.